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바로 해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에서 도에 있어서 마지막은 해탈입니다. 십정도에서 마지막은 바른 삼매, 8정도의 바른 삼매, 다음이 바른 지혜, 그 다음에 바른 해탈입니다.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열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열반은 굉장히 개념적인 겁니다. 사성제 고집멸도 했을 때 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열반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지, 멸은 그냥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고집멸도, 고의 멸이지, 멸성제지, 고의 멸이지, 괴로움의 소멸이지, 어떤 뭐가 된다라고 하는 열반이니라고 하는 것은 생각인 뿐인 겁니다. 그래서 십정도의 도의 끝은 해탈입니다. 사실 다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것은 한 작용, 우주인 관점에 봤을 때 한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중중무진으로 있기 때문에 한 작용이 일어나고 한 작용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열반 또한 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인 관점에서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중무진의 무수한 그런 작용 속에 관계되는 작용에서 한 작용, 그것도 때로 뗄 수 없는 한 작용, 그거와 어떤 하나의 원인과 관련돼서 해소되는 여러 작용, 고뭉치작용, 해소되는 그거와 연관된 특정 하나의 새로운 불안정함이 일어나는 그것이 해소되는 그 작용, 그것만 딱 때렸을 때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용이 그냥 소멸되는, 이것이 열반인데, 소멸됐다고 해서 우주의 작용이 끝나나요? 또 새로운 작용이 일어나고, 또 소멸되고, 또 작용이라고, 이것이 중중무진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여기에서 무슨 열반이 중요하죠? 단지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해탈입니다. 해탈. 그 과정에서 괴로움이 인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 부처님의 모든 법의 시작은 괴로움의 인식이라고 하는 고성제입니다. 고성제. 괴로움이 인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인간을 포함해서요, 불안정함이 안정으로 드러난 현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자체는, 드러난 현상 자체는 해소된 게 아니고, 또 거기서 다른 조건을 만나게 되면 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안정하다 할 수도 없고 불안정하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내가서 열반이라는 것도 관념 속에 그냥 동일하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대해서 가장 정통적인 경전 속의 열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사실 부처님이 열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열반이 어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열반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열반에 대한 비유는 촛불 비유가 아마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비유였을 거예요. 열반이란 뭐냐? 그냥 촛불이 꺼진 거다. 즉 뭐냐? 불 타는 것이 다, 촛농이 다 타서 불이 없어지는 거다. 사라지는 것이 뿐인 거다. 뭐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상의 가장 열반에 대한 중요한 근거는 어떤 거냐 하면 사리자가 다른 어떤 부처님 제자가 사리자한테 물은 거예요.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부처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부처님한테 묻기는 좀 그래서 이제 가장 상수 제자고 부처님이 인정하신 제자인 사리자한테 물은 거예요. 열반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리자가 뭐라고 그랬냐? 바로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다. 탐진치란 것은 뭐냐?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삼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인 그런 경험들이 소멸한 상태다. 즉, 그러한 괴로움의 원인이 없으면 아예 그 작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된 것인 거예요. 열반이 어떤 상태,
불사의 어떤 상태가 돼서 어떤 상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한번 열반이 되면 영원 불변의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란 아예 없는 것으로서 바로 한 작용이 일어나고 한 작용이 사라지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그것이 이제 해소되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을 이름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괴로움의 인식과 괴로움의 인식이 되지 않는 상태인, 괴로움이 없는 상태인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45년간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설법을 하셨으면서도 나는 단지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는지,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작용도 우주 만물 만상의 그런 작용들에서 괴로움이 인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굳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없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이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그냥 작용 그 자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도란 뭐냐? 도란 바로 괴로움의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도고, 그 도의 완성은 뭐냐? 해탈인 거예요. 해탈. 그 해탈은 바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개념도 유여열반이라고 해서 살아있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열반이 있고, 온전히 죽어야 다 되는 열반이 있죠.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열반이라, 이것이 몸 또한 작용이니 사실은 이 정신적인 해탈의 상태가 되면은 정신적으로 더 작용할 게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몸은, 물질은 거기에 따라서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작용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렇게 해서 이제 온전히 정신작용이 없게 되면은, 어떤 그런 작용이 없게 되면, 정신물질이라는 작용이 없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드러날 것도 없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이름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용되든 안 되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주적인 그런 관점에 중중무진의 작용에서 한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우주 전체적인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을 나다라고 하니까 내가 태어난다 죽는다는 데 관심이 많은 것일 뿐이지, 우주적인 관점에서 한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데 대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나무의 파나 떨어져서 마르는 거와 똑같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우주적인 존재라고까지 했다가, 또는 개미 소굴에 불과한 티끌 먼지 하나와 같다라고 했다가, 또 나무잎 하나 일어났다가 떨어져서 말라서 없어지는 거와 같다가, 그냥 그것과 그걸 오락가락 했죠.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 드러난 이것에 대해서.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자, 이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요. 티끌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요. 그러니 자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자존감을 안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존감이 많아서 삶이 괴롭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존감이 없어서 삶이 괴롭게 되는 거고. 그럼 뭐예요? 가령 지난주 주말 수행은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자존감이 없어서 힘들죠. 그럼 우주적인 존재라고 자존감을 넣어주고, 또 너무 막 자존감에 휩싸인 사람 보면은 한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또 자존감 깨주고, 그런 것이 뿐인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삶의 맛은 자존감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 속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은, 이 느낌 상태는 자존감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뭐라고 그럴까?
이 바로 그런 비유 제가 맨날 드는 이 밥 먹는 비유를 하자면은 생각으로 맛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먹으면은 여러 반찬이 여러 개 많아도 다 그냥 맛있다라고 하는 느낌 하나로 뭉뚱그려서 맛있다 좋다라고 하는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맛이 없다라고 그러면 맛이 없다라고 하는 안 좋다라고 하는 느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옮긴 것이 아니라 그냥 혀에 느끼지는 생각을 벗어나서 그냥 알아지는 대로 먹으면은 단맛은 단맛, 쓴맛은 쓴맛, 떫은 맛은 떫은 맛, 신맛은 신맛, 또 냄새도 시금치 냄새, 호박은 호박 냄새, 이렇게 다양하고 풍요한 것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렇게 다양하고 다양한 그런 건데 그 맛이 생각이 있으면 항상 뭐냐, 지난 경험하고 지금 경험하고 비교 평가를 해서 좋다 안 좋다가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생각으로 어떤 것은 정말 맛있을 거야. 내가 아니 저기 한국에 있는 대구에 있는 저 뭐 호텔 좋은 게 뭡니까? 그랜드 호텔. 네.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먹어보니까 와 집에서 먹는 것보다 너무 맛있더라. 그러니 야 서울에 가서 신라 호텔에서 먹어보면 이것보다 더 맛있을 거야. 이 생각에 하면은 그랜드 호텔도 먹어보고 와 맛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랜드 호텔 먹으면서 신라 호텔에서 먹으면 이거보다 더 맛있을 텐데 이래 버리면 이 맛이구만 죽게 되는 거예요. 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생각으로서 비교하면 다 맛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있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느낌으로 생각도 그냥 생각일 뿐이고 혀의 느낌은 그 혀의 느낌일 뿐이고 이렇게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혀는 비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 맛과 지금 맛을 비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생각만 비교할 줄 아는 거예요. 눈도 비교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빨가면 빨갛고 노랗면 노랗고 이것이 어느 것이 좋은 색깔이고 어느 것이 안 좋은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죠. 온갖 생각들의 그런 만찬과 같죠. 향연과 같죠. 냄새도 우리는 좋은 냄새 안 냄새 하니까 좋은 냄새 그 느낌 하나, 안 좋은 냄새 하나 느낌이지만은 그냥 코에서 맡아지는 그 냄새는 정말 다양한 냄새인 거예요. 발가락 꼬깃꼬깃한 냄새도 그냥 냄새일 뿐이요. 이런 냄새 저런 냄새일 뿐이요. 온갖 냄새가 이런 냄새 저런 냄새인 거죠. 이러한 향연, 냄새의 향연, 색의 향연, 모습의 향연, 맛의 향연, 들리는 소리의 향연, 느낌, 몸에서 느끼는 느낌, 온갖 느낌, 땀이 흘러서 끈적끈적하면 끈적끈적한 느낌, 뽀송뽀송한 뽀송뽀송한 느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느낌, 비가 맞으면 비 부는 느낌, 온갖 느낌들, 두번에 일어나는 생각들도 정말 다양한 생각들, 이런 온갖 다양한 생각들, 그런 느낌의 향연, 만찬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은 험한 삶이 아니고 험한 삶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다는 살맛이라고 하는 본래 맛이라고 하는 그런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티끌이냐? 아니면 우주적 존재냐? 라고 하는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살면 누구나 그런 향연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주적 존재라고 해서 어떤 그런 자존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것이 조금만 훼손되면 우주적 존재에 대해서 누가 너희 별것도 아닌 놈이 이래버리면 그만 우주적 존재가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괴롭게 되는 거고, 나는 티끌 같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잘했다고 그만 또 기분 좋았다가 온통 온탕 냉탕 속에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 싫었다 온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거나 다 똑같은 끓인 거고, 제가 우주적 존재였다가 티끌이었다가 개미 소굴이었다가 그랬다가 이런 것 또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생각일 뿐인 거고, 깨어있음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은 목적과 관계없이 깨어있음 속에 있으면 그냥 그것이 목적이 달성되는 과정이고, 깨어있음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여러 가지 느낌의 경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아주 고상하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구차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차제정, 저도 제일 처음 들었을 때 구차제정 도대체 구차제정이 뭐야? 이것이 수행의 완성 단계가 구차제정의 마지막인 상수멸이래. 그래서 누구나 수행하는 사람은 상수멸이 되려고. 그래서 그 뭔가 그냥 제가 그 뭡니까 우복의사의 행복론 해가지고 구차제정을 알기 전에 그걸 이야기했는데 구차제정을 보니까 내가 그거더라고요. 그게 제가 즐거움이라고 했던 그것이 구차제정의 상수멸이더라고. 그게 그냥 단지 그런 것이 그런 고상한 구차제정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상한 이론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생각 속에 있지 않는 그냥 알아지는 깨어있음 속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의 향연, 이것이 바로 구차제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경인가, 여러 가지 느낌경인가, 거기서 부처님이 가장 즐거운 상태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상수멸이라고 하는 선정의 최고 단계에서 맛볼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선정의 최고 단계, 막 닦아서 정말 일생에 한번 맛볼까 말까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 그것이 아니라 성장 상태는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일 뿐인 거예요. 삶의 목적은 바로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그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고, 그것이 다 해소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된 목적인 거고, 그 목적의 달성은 깨어있음으로써 달성되는 거고,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청정범행이라는 것은 깨어있음이고, 그래서 청정범행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음으로써 자연의 이치가 알아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즉 자유자재한 알아지는 것,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청정범행이 성취되는 거고, 할 일을 다 마쳤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그 삶이 죽을 때 되면 할 일을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삶의 목적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한 최고의 노력 또는 최고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있음이고, 그 깨어있음은 삶의 목적은 저절로 달성되는 거고, 그리고 그 깨어있음 속에서 바로 가장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높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온갖 다양한 느낌의 향연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진멸도의 멸의 단계인 거예요. 깨어있음이 바로 고진멸도의 도인 겁니다. 다 그러한 작용, 현상, 그리고 이러한 실상에 대한 말로 설명한 말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실상을 이해하면 부처님 말씀하신 모든 경지는 그냥 그대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모르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보면 다 말에 얽매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해가 되다시피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벅벅거렸습니다. 자, 어쨌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우주적 존재라는 것이 우주적 존재이지만 우주 자체이고, 예. 우주의 일부분이다. 예. 그리 이해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한 작용은 그 작용으로서 우주는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한 작용의 이치나
작용들이 중중무진하게 또 작용하는 그 이치나 똑같기 때문에 바로 법성계의 일미진중 또 뭡니까? 함시방. 예, 함시방이에요. 시방은 바로 전 세계 우주를 가리키는 거죠. 시방은 일미라고 하는 것은 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찰나의 한 작용은 티끌보다도 훨씬 더 작죠. 우리 눈에 보이는 티끌은 거기에 비하면 엄청 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티끌의 작용이나 이 우주의 작용이나 똑같은 이치다라는 겁니다. 좋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일미진중을 때 티끌이 이 함시방이다. 크기로 생각을 했는데 작용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인간의 생각 작용도 같은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의 달성, 삶의 목적은 애초에 그런 거죠. 그러니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있음으로써 어떤 이치를 알면 삶의 목적이 뭔지를 그때서 비로소 분명히 알게 되는 거고, 알든 모르든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있음이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치를 알든 모르든 삶의 맛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깨어있음이면, 오직 깨어있음이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일, 똥치는 일이 됐든 교수 일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 그것은 바로 그런 것의 드러난 작용의 현상일 뿐인 거지, 그 일이 행복하게 해주고 그 일이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하면 처한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구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의 이치에 의하면 나의 삶이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네. 예, 그건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현상이 현상 그대로라고 하는 착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정함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이 그런 예를 들어 목숨을 끊는다, 자살을 한다 라고 해서 그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의 하나일 뿐인 거죠. 작용의 하나일 뿐인 거죠. 그런데 반드시 그것은 착각에 의해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니 그것은 그만큼 다시 또 괴로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해결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은 결코 해결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자살하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자살함으로 해서 더 괴로워지는 건데. 기회를 상실하는 거죠. 예, 예. 그 더 괴로움을 만들어가지고 더 괴로움 속에서 이제 또 이런 이치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편해지는 건데, 이제 일부러 자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죽지 마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이치를 가르치고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이치를 가지고 죽어라. 이제 죽어라. 그러면 살려달라고 또 사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람이 자살을 했다. 자살 이후에는 죽어보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작은 현상들이 또 벌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떤 작용과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작용과 현상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반드시 괴로움의 인식이 된다는 그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관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욕심이 많음으로 해서 욕심이 자절되는 가장 경우, 욕심이 많았는데 욕심을 자꾸 부리다가 욕심이 계속 자절되는 것이 그 욕심이 드러나야 해소되니까 그것이 자절되는 느낌에서 그것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면은 그렇게 욕심이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현상, 존재가 뭡니까? 가장 욕심을 많이 부리는 존재가 뭡니까? 아기. 예? 아기. 아기는 우리가 이 눈으로 못 봤으니까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돼지. 예.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돼지로 드러난다. 돼지로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육도윤회에 대해서 바로 비유로서 그렇게 설명하신 이유인 겁니다. 욕심이 많던 사람이 자기 욕심이 좌절된 것에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하면 그 결과가 돼지로 예를 들자면 돼지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를 맨날 음으로써 화가 막 쌓여 있으면은 가장 드러날 수 있는 화가 드러나서 해소작용이 우리 현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화가 많은 그것이 뭐죠? 화가 많은 예? 예. 하여튼 바로 그렇게 비유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건데 그게 대선 교리로서 표현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부처님 원래 그런 말씀을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어딘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 그대로 예를 들면은 지금에서 종교에서 악용되는 것이 뭐냐? 그 부처님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면은 이런 행위를 하면 반드시 돼지로 드러난다.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정해진 인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인과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 또한. 인과응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인과응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왜냐?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화는 반드시 드러나야 해소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응보라고 할 수가 있죠. 드러나는 그 순간 이치를 모르면 그것이 괴로움으로 인식되는 거죠. 화가 나면 화를 괴로움으로 인식하잖아요, 우리는. 모르면 괴로움으로 인식되게 되잖아요. 이것이 인과응보인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세월호 흡담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사실 세월호라고 하는 침몰 사건 난 게 침몰 사건을 경험하게 돼 맞는 이것이 인과응보가 아니라 세월호 사건에서 그냥 침몰되는 이것이 응보가 아니라 그런 침몰하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마음 상태의 경험 이것이 인과응보인 거예요. 지진을 경험하게 되면 지진과 맞닥뜨리는 그 지진이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런 지진을 대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 상태 이것이 인과응보인 거예요. 이것이 응보인 거예요. 지진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사람의 거기에 지진을 대면하는 지진에 직면하는 마음 상태 사람 마음 상태 다 다르죠? 아예 지뢰 막 용암 쏟아나면 그냥 지뢰 괴로워가지고 지뢰 죽는 사람 생길 거고 물고기 피리 같은 경우 막 쫓다 보면은 뭐 지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잡아가지고 더 좋은 데로 옮겨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똑같이 지진에 또는 화산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사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때의 마음 상태, 죽는 그때의 마음 상태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의 다름, 이것이 응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 거지.
지진이 응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어쨌든 지진은 자연 현상이고 세월호 침몰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자연이 있지. 어쨌든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것도 자연이 있지. 예. 제가 그 이야기했다 지금 삶이라고 지금 죄송합니다. 예, 예. 그것도 자연이 있지. 그래서 예. 그렇게 그게 이제 그 세월호 타 있는 사람이라 부모가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는 사람과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지 않은 사람이 가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마음 상태.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는 사람은 훨씬 더 편하겠죠.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정부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연의 이치라고. 서비스도 이미지도 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가장 그 적나라해서. 예.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정신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말도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죠. 예. 사실 그때는 집단적인 좀 그런 좀 이 패닉 상태에 사실 빠져서 그랬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업보나 인과응보가 어떤 집단의 업보나 인과응보가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 간접적으로 직접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 사회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직접 행위를 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무관한 사람에 이제 거친 다음에 또 그 결과가 다시 또 그런 행위를 만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요. 그것은 다 생각인 거고 사실 항상 그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직접적인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업은 가령 제가 이야기한 불안정함이라고 하는 야기된 불안정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업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은 부처님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거예요. 단지 조건이 돼야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해소되는 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것일 뿐이고 그러면 그냥 또 넘어가서 또 그냥 거기에 조건이 되고 또 조건이 되는데 그 조건과 해소되지 않는 그 경험이 작용 속에서 작용마다 해소되는 것은 없어지고 해소되지 않는 것도 새로 더해지고 하면서 또 일어나 보일 때마다 또 작용하게 되고 들 때마다 또 작용하게 되고 계속 작용으로 이렇게 상속돼 가는 거고 어디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직접적인 것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부처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념이죠. 관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연의 작용, 우주적인 작용하는 작용의 이치가 불성이라고 하는 거고, 바로 이 작용, 우주 만물 만상이 바로 부처고, 그러니까 다 부처인 거예요, 그냥. 다 작용이 있으니까 다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임을 알든 모르든 부처인 거예요, 그냥. 사실은 부처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네. 그렇게 부를 필요도 없는 거죠. 네. 다 부처니까. 다 부처니까 부처라고 부르는 그래서 굳이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라고 이야기하고 부처라고 하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일반 다른 데서는 부처행과 중생행을 구분해가지고 네. 또 가르침을 또 피거든요. 예. 부처행이 따로 있고 예. 중생행을 따로 있고. 굳이 그것은 이제 착각 상태는 이제 중생행이고 중생인 거고 착각 상태에 있지 않으면은 바로 부처고, 그러니까 깨어있음 상태는 다 부처행이고 부처고, 깨어있음이 아닌 착각 상태면은 다 중생이고 중생행인 거죠. 굳이 그렇게 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사실은 부처가 따로 있고 부처행이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이면은 부처고 부처행이고 착각 상태면은 중생이고 중생행이고 그런 것이 뿐인 거죠. 왜냐?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면 많은데 육바라밀 행을 하면은 부처가 되고 그걸 못하면은 중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주니까 맨날 인욕하는 바라밀을 이제 하는 형태로 그냥 고행하는 바라밀 형태로 이제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말입니다. 예. 사실 어떤 우리가 그 독립된 존재라고 한다면은 존재가 부처인 동시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찰나찰나 작용이기 때문에 작용이 착각이 없는 상태는 부처의 작용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착각이 있는 작용이, 그러니까 착각이 없는 상태, 깨어있으면 착각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생각에 휘말리면 착각이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것은 중생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중생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연기의 흐름이잖아요. 연기의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같은 존재로 보이는 거잖아요.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 따로 중생 따로가 되는 거지만은, 작용이라는 실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부처 따로 중생 따로가 아니라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인 거죠, 그냥. 그래서 착각 안 하면 부처고 그렇죠.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중생이고. 예. 근데 그러나 부서는 부서고. 사는 뭘 모르지. 예. 알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벌써 중생이나 부처라는 말 자체가 성립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관념인 거죠. 그런 것이 관념인 거죠. 실체시 하면 검은 것과 흰 것이 동시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실체시 안 하면 순간순간 검은 것과 흰 것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예, 그래서 머리 무슨 거냐. 지금 사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미치는 거예요. 조만간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요? 생각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생각으로는 결코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게 되면 미치게 돼요. 저도 한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맨날 머리를 잘라야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에서 끝이 나지 않고 결론이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러다라고 오늘 정해놓으면 내일 가면 금방 또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금방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미치게 돼요. 저 웃다가 보니까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2박 3일 참 아주 즐거웠습니다. 사실 치유명상에서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 2박 3일에 비록 몇 분 안 되지만은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